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고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다른 사람을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고생이나 고난이나 희생,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헌신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고생을 사서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를 향하여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림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60km쯤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고니온은 이번에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그러니까 그 터키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많은 양을 치는 곳으로 양털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관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고문을 합니다. 심지어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어떤 경찰력이 우리를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고니온은 관리들에게 찍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구보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고위층을 이용해서 쫓아내자 남쪽으로 160km쯤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내려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0km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이고니온 전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고위층과 결탁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이고니온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핍박이 가해지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핍박이 가해지면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다른 도시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신자. 우리가 관계전도 169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신자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비신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한 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행동,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지 나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헬라어로 퀘리그마예요. 그 뜻은 공포하다, 선포하다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왜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이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 왜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미련한 것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저 지옥에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목사님께서도 관계전도 119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높은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관계전도 119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표적은 대부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쫓아나가는 게 이 표적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정말로 권위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권위 있는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복음의 권위를 세워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는 동생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임직식이 있어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전화를 끊었지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또 끊었지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향해 오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임직 예배가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전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안수기도 하심으로 제 머리가 너무너무 상쾌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의 걱정 근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목격 못했을 거예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의 진동이 오고 정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표적과 기사는 목사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믿음으로 행했을 뿐이고 그 표적과 기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퍼센트가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이 못 고치는 것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너무너무 열정적을 다합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목사님, 어느 병원은 그 병원이 너무너무 그 의사가 잘 봐요. 전문의를 딴 거죠. 또 어떤 병원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잘하죠.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에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의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병원과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병원과 약국이 고칠 수 있는 것은 30-40%밖에 못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스인데 경악을 자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권위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이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표적과 기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써내라고 합니다. 창피한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쓰는 곳에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 관절이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쓰는 게 믿음이에요. 헬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장 리포트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내요. 거기 써내면 거기 써내는 것은 목자들이 써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써내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써내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는 그것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써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날 오셔서 여러분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동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를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새벽이고 밤이고 저는 달려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꿈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가족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자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왜요? 벌써 그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고 났지만 주님 품에 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런 현상이, 그런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높은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그와 반면에 많은 핍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기억하셔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가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14장 1절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군이요 도착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러나,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 그 이적과 기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들입니다. 함부로 정죄해야 합니다. 여긴 심각한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듣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비스디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보수와 진보 날마다 싸우잖아요.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그죠? 야당, 여당.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반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나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꼬임에 넘어간 이방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기름과 물이에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연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렇죠?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그 이고니온에서 이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이 루스드라와 더베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에 반감을 가지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면 어떤 세력도 여러분 기독교를 건들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정치 세력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단마귀가 그걸 몰라요.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없으면, 교회는 고난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핍박이 있으면 금식기도 합니다. 핍박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작정 기도합니다. 핍박이 있으면 밤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살아나요. 금식 기도하면 살아나요. 작정 기도하면 살아나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흐를 때 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약한 곳으로 물길이 여러분 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샛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냇강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여러분 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샛강이나 냇가나 강을 보십시오. 반듯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기계적으로 정비했을 때만 그렇지요. 여러분 굽이 흘러가요. 왜요? 막히면 또 뚫고 막히면 또 뚫고. 복음의 붓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도 막히면 틀어서 돌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음의 물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의 물길이 우리 앞에서 막아졌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히면 틀어서 복음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 막히지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 열방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관계전도 일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높은 산 샘물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의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높은 산 샘물교회에서 그 복음이 멈췄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핍박이 있습니다. 맡겼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에서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여러분 도시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기까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저한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복음의 발산지를 제가 탐방했어요. 그런 가운데 프랑스, 독일, 스위스, 체코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로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파리에 갔을 때 엘페탑이 있고 세네강이 흘러요. 이제 야간 투어로 이제 유람선을 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의 젊은이들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포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엘페탑의 조명이라든지 그 세네강의 조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한순간에 그 아름다움이 찬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요, 저기 엘페탑 저쪽에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캐톨릭의 핍박과 죽임을 당한 이 크리스천들의 시신을 이 세네강에 내버려서 떠내려 나오다가 저기에서 산같이 쌓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페탑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네강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버렸어요. 아하, 그렇구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구나. 그러면서 얘가 다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터키 지진을 통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고니온, 이 모든 지역이 지금의 뭐예요? 튀르키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의 나라 터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에요. 성지순례 가려면 여러분 터키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이 터키는 99%가 무슬림입니다. 이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슬림인들이 예배하는 이 교회를 모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스크 앞에 이런 표지가 있다고 그래요. 간판이. 예전에는 여기가 교회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스크입니다. 자랑스럽게 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터키는 정말로 잘 살았던 곳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모스크에 과거에는 이게 기독교였는데, 기독교 교회였는데 지금은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산 샘물교회였는데 지금은 높은산 샘물의 나이트 클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번 터키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터키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터키와 시리아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니, 목사님, 뭐 희생자가 약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20만 명을 희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마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여러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터키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치고 여러분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경제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미개인들이 사는 이 조선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복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아무리 선진국을 가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여러분 유럽 가고 싶죠? 유럽 가서 여러분 화장실 가려면 여러분 돈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화장실 갈 때 돈 주고 화장실 가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물만 먹으려고도 여러분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찬 리필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화장실 무료로 사용하고 여러분 물 리필 그것도 자기가 갖다 먹지 않고 여러분 이제 부릅니다. 반찬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다 갖다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여행 간다고 때 빼고 강내 가지서는 딱 입고 있는데 화장실 가려고 돈 내고서 줄 서 있는 거 그 꼬라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만큼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나가는데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선교나 해볼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선교사님으로 가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도 능통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 신학도 발라야 돼요. 이 신학이 발라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명문대 출신이고 다 석학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미개인들이 사는 이 조선에 여러분 복음 한국이 되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파송 많이 하는데 비공식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만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계의 경제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를 파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받지 못하니까 선교가 멈춰요. 그럼 누가 손해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잖아요. 한국의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워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만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외국에. 근데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뭐 해요? 선교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선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다고 해도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선교헌금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구제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무너지면
그 사업장에서 했던 선교가 멈춰지고 전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키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선교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전도 165가 우리 삶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 그런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핍박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에이 김 선생 뭐 회사에서 와서까지 교회 이야기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행위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사무실도 정리하고 또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10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저희 교회 제가 늦게 갔는데 재정부실에 히터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재정부가 킨 게 아니라 누가 켰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여러분 불, 히터 화재 나지 않을까 여러분 다 점검하고 한번 퇴근 한번 해보세요. 그 착한 행실로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기차역이나 전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어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혐오스러워요. 지금 패러다임은 뭐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